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 로마서 말씀이 너무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삶의 변화가 돼요. 여러분, 말씀은 듣고 변화가 없다면 그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바뀌어져야 되고 듣는 자들도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기도 한번 드려보세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데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를 좋아하십니까? 죄를 좋아하십니까? 의가 뭔 줄 아시죠? 의는 한번 따라보실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의예요. 의란 말은 이게 너무 어려운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로드십.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바로 의예요. 의.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의입니다. 의. 여러분, 의를 좋아하십니까? 죄를 좋아하십니까? 의에 끌립니까? 죄에 끌립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죄에 끌리죠. 죄에. 여러분, 죄 짓기 위해서는 금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죄 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 이런 말을 했어요. 지옥은 가만히만 있으면 지옥 간다. 몸부림치지 않고 가만히만 있으면 죄 짓게 되는 거예요. 죄 짓는 거는 완전 자동입니다. 완전 자동.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7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마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마음은 원이로되 내 육신이 약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는 상관없이 산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법도 있지만 내 마음에 육신의 죄악을 쫓는 또 다른 법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7장 24절 말씀을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떤 주석을 보게 되면은요, 저 오호라 공간 자로다. 이 말씀을 설명하는데 어떤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은 어떤 벌이 있냐면요, 사형 선고를 받으면,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시신을 자기 등에다가 메어다녀요. 그래서 자신이 죽인 그 시신과 그 사람을 동일하게 묶어버려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썩은 시신에 의해서 본인의 몸도 어떻게 될까요? 썩는 겁니다. 이게 아주 흉악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죽은 시신을 내 몸에 이고 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 그게 바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워했다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아프십니까? 죄로 인하여 힘드십니까? 그럼 복이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힘들고, 죄로 인하여 내 마음이 안타깝고, 죄로 인하여 내 마음이 애통한다면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지을까요?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쉽고 의는 어렵습니다. 의가 힘드니까 죄 짓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어하지 않는다.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로 인하여 아파하지 않는다. 죄로 인하여 답답해하지 않는다. 죄로 인하여 내 마음이 애통해하지 않는다.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애통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휘락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특별히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자, 기도할 수 없어서 애통해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애통하는 자가 있냔 말이에요. 아, 좋네. 예배 안 드리면 좋네. 새벽 기도도 없고, 수요 기도도 없고, 금요 기도도 없고. 아, 살판 났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제 눈을 똑바로 한번 봐보세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야. 여러분, 시편 92편에 보면은요,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다. 근데 악인은 풀과 같다. 여러분, 나무와 풀 중에 어떤 게 더 빨리 자랍니까? 풀이 더 빠르죠. 풀이 빠르게 자라는데 또 어떤 게 더 빨리 시들죠? 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려나무와 같은 의인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나라 속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 말은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예요. 통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살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죄와 타협하지 않으면, 죄와 타협하면 살 수 없는 시대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죄와 타협하면 살 수가 없어야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지키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 율법을 정직하게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하면 바뀝니다. 사랑하면 바뀌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을 또 계속 보시게 되면은 이 로마서 8장의 핵심은 이거예요. 사망, 생명, 육, 영,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사망, 생명, 육, 영. 이게 로마서 8장에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끼고 계시니까 눈만 살짝만 이렇게 감으시면은 완전히 안 보여요, 여러분이. 눈을 좀 크게 좀 뜨시죠. 네, 뜨셔서 함께 저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호흡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판소리를 보면은요, 이렇게 판소리를 하게 되면은 얼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흥이 나야 되는 거예요. 설교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때 졸다 그러면은 목회자는 심히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졸지 마시죠. 네. 조시는 분은 오늘 벌금을 10,000원씩 내셔야 돼요. 여러분, 육의 생각, 이 로마서에 보게 되면 육의 생각을 하면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과 평안이 있다. 할렐루야. 그럼 영의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너무나 중요해요. 생각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여러분, 생각이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 생각이 너무나 중요해요. 생각이. 여러분, 컵에 지금 물이 한 절반 정도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절반밖에 없네. 절반밖에 없네. 이게 부정적이죠.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도 절반이나 있네. 이거 완전히 생각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틀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왜 복음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의 생각의 틀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생각의 틀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의 틀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삶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틀이 바뀌어져서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천국과 세상,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뭘까요?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 생각과 사고방식이 틀린 겁니다. 천국에는 천국의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는 지옥의 사고방식이 있는 거겠죠. 그럼 마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은 포도원의 비유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 포도원의 비유를 보면은 오후 6시에 또 오후 9시에 또 밤 11시에도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하게 허락을 하잖아요. 근데 반면에 새벽에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오후 6시, 오후 밤 9시, 오후 11시에 온 사람들도 다 똑같이 몇 데나리온씩 받죠? 한 데나리온씩 받아요. 그 새벽에 일찍 온 사람이 와, 나는 더 주겠네. 나는 더 주겠네. 이거 당연한 생각이에요. 맞죠? 맞습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온 사람도 몇 데나리온 받습니까? 한 데나리온 받아요.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주인을 향해서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사고방식은 무엇이냐? 늦게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천국의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1시간 일하고 새벽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1시간만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이거 행지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새벽에 일한 사람, 그런데 밤 11시에 와서 1시간만 일했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그게 여러분의 아들이라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들이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근데 남이 받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내 아들이 받으면 기쁘고 내 남편이 받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내 아내가 받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할렐루야. 근데 남이 받으면 열받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지옥의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없어져야 될 속담이 그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옆집 아들이 서울대를 가면 배가 아프다. 그런데 천국의 방식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더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는 거. 남이 잘 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 그게 천국의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이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버리고 있어요. 가득 찼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사고방식, 육의 방식은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행복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생각, 천국의 생각을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의 생각입니다. 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은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면은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하다. 그런데 육의 생각을 하면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그것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하느냐, 육의 생각을 하느냐,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생명과 평안이 있어요.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생명과 평안이 있는데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옳은 생각이고 육의 생각은 틀린 생각이에요. 공자의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자막으로 좀 띄워줄 수 있을까요? 군자 유어의 소인 유어리. 저기 한번 보이세요? 여러분 한자 볼 필요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시죠. 시작. 군자 유어리 소인 유어리. 이게 무슨 뜻이냐? 군자는 의를 따라서 살고 소인배는 유익을 따라 산다. 이익을 따라 산다. 여러분 의를 따라 살아가는 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익을 쫓는 소인배가 아니라 의를 쫓아가는 군자,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익이 생겨도 억만금이 생겨도 옳지 않은 일을 안 해.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사고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옳은 생각은 다 영의 생각일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영의 생각은 다 옳습니다. 그런데 옳은 생각은 다 영의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옳은 생각 중에 육의 생각도 있습니다. 옳은 생각을 하는데 혈압이 오르고 옳은 생각을 말하는데 스트레스가 생긴다면 그건 육이라는 거예요. 육. 옳은 생각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된다면 그것은 육이에요. 육과 영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중심에 있느냐. 내가 중심이면 육, 하나님이 중심이면 영.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기를 바라요. 내 의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과 싸운다면 그것은 옳아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닙니다. 그 중심은 납니다. 여러분 옳은 생각 중에 육의 생각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옳다고 주장하면서도 다툴 수가 있어요. 옳다고 주장하면서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혈압 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옳은 생각 속에 내가 중심이 되면 그것은 영이 아니라 뭐라고요? 육. 옳은 것만으로는 안 돼요. 옳은 것만으로는 안 돼요. 영의 생각을 하려면 그래서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영의 생각을 하며 살려면 그래서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옳은 생각하는 사람 교만하기 쉽습니다. 교만해지는 순간 그 옳다는 생각 육의 생각 되는 거예요. 옳은 생각도 하나님이 주인일 때만 영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교회 안에 충만해지면 교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평안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그건 영이 아니에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그 생각은 옳을 수는 있지만 영의 생각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동대학교의 김영기 총장이 작년 7월에 소천을 냈거든요. 그 아내분이 김영애 우리 사모님이
갈대상자라는 책을 써서 그게 상당히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제가 김영진 총장의 퇴임식과 천국 환송 예배를 보면서 어제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죽어도 멋져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워요. 퇴임식을 하는데 얼마나 그 광경이 감동이 되는지. 원래 한동대학교는요, 개교하기 전에 이미 부도난 학교예요. 개교하기 전에 이미 부도가 났단 말이에요. 이 김영길 총장은 카이스트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국 나사 항공우주국에서 박사로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창조과학회를 설립한 사람이고, 카이스트에서 그냥 있으면 평생 먹고 사는데 문제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아 가니 부도난 학교의 총장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곳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니까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힌 영의 생각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공동체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너져가는 대학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대학이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지, 이 망한 학교에 막 교수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고요. 서강대 수준 이상이 되는 실력자 아이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포항, 우리나라 가장 동쪽에 있는 대학, 볼품없는 이 대학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미국의 하버드도 무너졌고 프린스턴도 무너졌고 예일도 다 무너졌는데, 우리 한동대만은 절대로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대학으로, 하나님의 순수한 믿음의 대학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로 기도를 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왜 억울함이 없었겠어요? 학교가 어려운 상황에 총장으로 가니 온갖 악한 유언 비호에 의해서 이분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감동적인 것은요, 학생들 1800명이 교도소까지 와서 스승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 멋진 거 아니에요? 야, 너무 멋지더라고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 총장님이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모님 말에 의하면 이분이 스트레스를 아무리 받아도 코를 걸고 죽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분이 이런 말을 하는, 여보, 잠이 와? 잠이 와? 그때 이 김영길 총장이 아주 멋진 말을 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뭐? 죽었는데 뭐? 죽었는데 화내? 그럼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의 생각이에요.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생각,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오직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생각, 그게 바로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으로 살면, 영의 생각으로 살고 예수님 쫓아가면 어디든지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육의 생각은 좋은 것 많습니다. 육의 생각 중에도 육의 생각 옳은 것 많습니다. 그런데 육의 생각은 늘 약하고 무너집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분이 담배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담배가 끊어지지 않아서 노력해도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금요 기도회 때 이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렇게 따지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아무개 집사 이제 담배 못 끊습니다. 저 못 끊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통곡이 쏟아지는 거예요. 못 끊어요. 그리고 못 끊어요 했는데 통곡이 쏟아져서 울었는데, 신기하게 그 다음날 담배가 끊어졌을까 안 끊어졌을까? 끊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날부터 담배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따라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영의 생각을 하려면 거듭나야 돼요. 영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려면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안 돼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는 게 뭡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생명의 역사들이, 생명의 영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기 어렵다. 이거는 사단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성령 받기 어렵다. 이거 사단의 생각이에요. 성령 받기 어려운 것은 왜 어려울까요? 성령 받고자 하는 소원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 받기를 소원하십니까? 네. 성령 받기를 소원하십니까? 네. 이거 소원해야지 뭘 소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기는요 사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중학교 1학년 때 하늘산에 갔거든요. 하늘산에 갔더니 저는 이천서 목사님을 생전에 못 뵀지만 그 하늘산에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기도원에서는 궤도 3년이 지나면 방언을 한다. 방언을 못하면 뭐라고 그러느냐? 개만도 못한다. 뭐 방언이 성령의 역사의 표적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방언 못해도 성령 받은 사람 많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령 안에서 방언을 하면은 기도 생활에는 유익한 건 맞아요. 근데 제 친구들 중학교 때 남자애들 4명이서 갔는데요. 3명이 다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누구만 안 터졌을까요? 저만 안 터졌어요. 나 열받아 버렸어요. 제가 열받아서 진짜 나만 안 터져. 왜? 아 미치겠어. 왜 나만 안 터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거든요. 친구들은 다 방언 터져서 내려갔는데 저는 내려갔을까요? 안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요. 통곡하면서 신진이는 터졌는데 형준이는 터졌는데 종원이는 터졌는데 왜 저는 안 터져요? 하나님 하나님 왜 저는 안 터져요? 그래서 막 울었더니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하나님 저는 두두두두두두두두 방언이 터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자식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는 철야를 하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철야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들으실 줄 알았어요. 성령 받기는 구하지를 않아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구하는 거 다 주세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 그런데 은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 딱 밀어 넣으시면서 이것도 좀 구해라. 성령 받기 위해서 구해. 성령을 구해. 성령을 구해. 성령을 구하래. 성령을. 내가 다 줄 테니까 성령도 구해라. 성령을 1순위로 구해라. 성령을 1순위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의 생각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는 게 뭡니까? 노력해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돼요. 오직 성령으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육의 생각이 떠나가고 영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생각이 있는 곳에 생명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생각하지 마세요. 영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의 생각해야만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한번 따라하시죠. 신앙생활은 싸우는 것이다. 싸우는 거예요. 육의 생각과 무슨 생각이? 영의 생각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복잡하지 않아요. 진리는 단순 명료합니다.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신앙은 육의 생각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싸움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하나님은 화평 주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육이 그대로 살아있고 제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제가 버젓이 있는데 이게 거짓으로 평화로우면 못합니까? 죄와 싸우지 않고 그냥 좋다 겉으로 평화스러운 모습 보이면 뭐예요? 죄와는, 따라합시다. 죄와는 화평할 수 없다. 죄와는 싸워야 된다. 육하고는 싸워야 된다. 신앙은 육과 죄악과 내 자아와의 싸움이에요. 근데 미신적인 종교일수록 이 싸움이 없어요. 그냥 제사하고 굿하면 복 받는데요. 가짜예요, 가짜 이게. 기독교는 영과 육의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기도원 원장이, 어느 집사님이 방언을 했거든요. 그때 기도원 원장이 통역을 해준다고, 통역을 해주는데 지 멋대로 통역을 해버려요. 네 남편은 죽는다. 기도원 원장이 네 남편은 죽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겁 안 먹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겁도 안 먹죠. 그러면서 기도해 줄 테니 200만 원 가져와라. 그분이, 그 집사님 200만 원이 없었대요. 그럼 카드로라도 긁어라. 카드로 긁었대. 이게 무슨 사입이지? 이게 사입이지 진짜입니까? 카드 긁을 때 미리 알아챘어야지. 그건 목사도 아니고 그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당이죠, 무당. 무당. 기독교를 포장한 무당. 그런 무당이 많아요. 무당은요, 액땜해 갖고 돈 받아 갖고 먹고 사는 게 무당이에요. 액을 만들어내는 게 무당이에요. 남편 죽어, 또 자식 죽어, 그런 무당에게 돈 바치고 굿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무장한 무당이 의외로 많아요. 제대로 된 목사라면 진짜 남편이 죽을 일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줘야죠. 할렐루야. 뭘 200만 원 내면 낫는다는 헛소리를 합니까? 기독교를 미신화해버려서 아주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장난이에요. 신앙은 200만 원 주고 기도받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육의 생각과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싸우라! 싸워라! 그런데 왜 이 싸움을 안 합니까? 여러분, 이기는 싸움은 쉬워요, 어려워요? 이기는 싸움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이기는 싸움은. 힘든 싸움은 이기기 어려운 싸움입니다. 세상, 죄악, 육과의 싸움은 만만하지가 않아요. 본능적으로 싸우고 싶지가 않아요. 도망가고 싶단 말이에요. 회피하고 타협하고 싶단 말이에요. 문제는 죄와 타협한다고 해서 당장 작살납니까? 당장 큰일이 납니까? 아니에요. 당장 큰일이 나면 그게 은혜인데, 죄와 타협을 해도 괜찮네? 별일 없네?
평안하네? 일도 잘 되네? 계속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죠. 이게 미끼입니다, 미끼. 이 사단의 미끼에 걸려든 거예요. 여러분, 에스키모 아시죠? 에스키모? 알래스카에 사는 에스키모가 늑대를 어떻게 잡냐면요. 이 시퍼렇게 날이 선 칼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힌대요. 그 피를 묻힌 그 칼을 잠깐 물에다 담갔다가 꺼내면 이게 얼어버리죠. 얼어버리면 이제 늑대가 다니는 곳에다가 출몰하는 곳에다가 이 날카로운 칼을 갖다 놓는대요. 그럼 이 늑대가요, 이 짐승의 피를 맞고 온대요. 그래서 그 날카로운 칼을 이 피가 묻어있는 곳에다 물을 또 묻히기 이게 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혓바닥을 핥는 거예요. 이 혓바닥을 핥아보면은 혀가 어떻게 될까요? 마비가 되죠. 그때부터는 이제 얼음이 물이 다 녹고 날카로운 칼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핥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피를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점점 피를 흘려서 죽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힘들어도 피할 수 없는 싸움. 그게 바로 육과의 싸움이고 죄와의 싸움입니다. 선택 싸움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타협하면 죽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을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로마서 8장 12절, 13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지키며 살리니. 육신에게 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에게 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이 싸움을 피하면 죽는다. 바로 살길 원하십니까? 이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그럼 싸움이 뭐예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 갈등 속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갈등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천국 갈 때까지 이 갈등은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의 생각, 영의 생각, 이 갈등이 없는 사람은 누군가? 그냥 육의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그 사람은 갈등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이 선택의 싸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됩니다. 영을 선택하느냐, 육을 선택하느냐. 싸움은 이겁니다. 육과 싸우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영을 선택하면 육은 죽는 거예요. 육을 선택하면 영이 죽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요, 기싸움에서 눌리면 안 돼요. 이 육의 기가 더 셀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의 기가 더 셀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영적 컨디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컨디션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해야죠. 은혜에 충만하셔야죠. 말씀 충만하셔야죠. 기도로 충만해지셔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육의 기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기를 평소에 늘 강화시키지 않으면 육의 기가 세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을 선택하면 영은 죽는 겁니다. 영을 선택하고 육을 죽이려면 영적인 기가 늘 강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 성령 충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늘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언제 이런 일이 닥칠지 몰라요. 언제 사단이 우리를 육으로 공격할지 모릅니다. 항상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을 선택하면 육이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지? 이 영의 기가, 이 영이 계속 충만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이고, 대답해버렸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라해볼까요? 뭘까요? 예배. 어떻게 하셨어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면 큰일 납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면 영이 죽어요.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하여 신실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래서 예배가 살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찬송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오셔서 예배를 통해서 그래도 은혜를 받으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육이 죽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소멸이 되면 빈들의 마른 꿀같이 메마른 나의 영혼, 시들은 나의 영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메마른. 그리고 항상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말씀을 붙드시고 사시기를 바라요. 지금처럼 예배 모임이 없는 이때에 여러분 영적으로 더 무장하시기를 바라요. 더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이제 예배 모임 성전에서만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 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라요. 그길만이 살 길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은혜 받으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찬송하며 기도하며 모든 예배에, 삶의 예배에 전심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 전투력을 높여야 된다. 저는 게임을 할 줄 모르는데 PC방에 게임하는 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게임에서 이렇게 뭘 이기면 작은 것부터 이렇게 이기잖아요. 그 전투력이 수치가 올라간대요. 네, 여러분들도 모르시죠? 몰라도 천국 가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몰라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영적 전투력이 높아지려면 사소한 것,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럼 영적 전투력이 상승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도망가면 전투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우십시오. 끊임없이 전투력을 높이십시오. 육의 갈등이 없어지는 이 영적인 고수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장기려 박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장기려 박사는 한국의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제자가 설림병원에 원장으로 왔는데요, 그 스승이 그 제자예요. 그래서 이 장기려 박사의 제자가 이 부도난 병원에 오니까요, 병원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장기려 박사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장기려 박사가요, 영적 고수예요. 이분이. 한 번은 척추 수술을 하다가 손이 미끄러져 버렸대요. 그래갖고 끊어서는 안 되는 그 신경을 끊어버렸어요. 복원이 안 돼요. 영원히 마비로 불구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의사들은 실수 하나, 실수쯤이야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기 전에 뭘 씁니까? 각서를 쓰잖아요. 거기다 사인하라고 하잖아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장기려 박사는요, 제가 끊었습니다. 회복이 이제 불가능할 겁니다. 평생 불구로 당신은 살아야 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버렸어요. 그 대신 이 친구의, 이분의 평생 생활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진짜 이 사람의 생활비를 이 장기려 박사가 책임을 졌다고 해요. 대단하잖아요.
지금처럼 보험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 신경이 끊어진 그 사람에게 이 장기로 박사 제자가 한번 만나서 직접 물어봤대요. 장 박사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원망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그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누군가의 생활비를 평생 감당하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런 영적 고수가 되는 거는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내공은 평소에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 은혜를 붙드시기를 바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작은 유혹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영을 선택하면은 문제는 무엇이냐?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영을 선택하면 뭐가 있다고요? 고난. 그러나 항상 영을 선택하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언제 개입하시는가? 싸우려고 마음 먹는 순간 하나님이 개입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요 좀 느리게 개입하세요. 다 죽을 준비 갖고 내가 거의 실신상태가 다 됐을 때 그때 짠하고 나타나셔요. 여러분,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제자들이 이동할 적에 풍랑을 만나잖아요. 근데 주님이 언제 나타나셨어요? 풍랑 초기에 나타났습니까? 풍랑으로 제자들이 거의 다 반 죽어갈 때에 그때 나다 하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죠. 좀 일찍 좀 나타나시죠, 하나님. 좀 일찍 좀 나타나시죠, 예수님. 왜 이러세요? 스로보니게 여인 아시죠? 스로보니게 여인 딸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고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 취급하고 이방인을, 너희는 이방인 개와 같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보냄받은 게 아니다 할까봐 개 취급 실컷 하시다가 마지막 가가 고쳐주시잖아요. 야, 우리 주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좀 빨리 좀 나타나가고 그냥 빨리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주님은 우리가 기다리다 지쳐 기다릴 때에 그때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 고백 할 때 그때 나타나셔야 된다. 아멘. 그때 그래도 나냐? 그래도 나밖에 없냐? 그래도 나밖에 없냐? 그 고백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테스트에 합격하면 주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딸을 낳게 해주셨고 육이 죽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지나면, 그래서 이 고난이 지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날 도와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18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자, 18절 한번 성경 찾아보십시오.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영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미 문 밖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먼저 와 계셨어요. 마지막 선택만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내가 널 선택했으니 너도 문 열어라. 문 열면 만난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만 택하면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붙들고 살아갈 때 잠시 고난이 있지만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고난 당할 때 어떤 실패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승리를 위해서 영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 승리를 위해서 영을 선택할 때에 고난과 대가 지불이 있지만 여러분 버티십시오. 견디십시오. 이겨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영광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승리는 영광에서 끝나지 않고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 아들이야. 자녀로 상속자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자, 로마서 8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영을 선택하면 엄청난 승리가 있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예요? 아버지 거가 누구 거예요? 내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할렐루야. 세계가 다 내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세계가 다 내 건데 이 세계는 다 네 거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면 영을 선택하면 그래서 선택과 선택이 만나는 게 바로 결혼이에요. 결혼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며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하시죠. 신앙은 선택이다. 신앙은 싸움이다. 여러분 이 싸움은 선택입니다. 언제나 영을 선택하십시오. 영의 기가 늘 쓰여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영적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타협하지 마시고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영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 고수, 영적 구단이 어느 순간 되어 있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는 고난이 있지만 이 싸움에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오늘 우리 모든 힐학교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시죠. 시선이라는 찬양을 한번 반주해 주시면서 그 노래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최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쉽게 무너진 일이 있지는 않은가? 너무나 쉽게 육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오늘 우리의 무너진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구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을 선택하며 육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영적 고수의 자리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협하게 했습니다. 우리
선택하며 살아갈 때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신앙은 선택입니다. 신앙은 싸움입니다. 영의 생각을 붙들게 하여 육의 생각을 내어놓게 하여 아버지 영적 싸움에서 사소한 곳에서부터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준비하시고 늘 쓰러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선택할 때 영의 생각을 붙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놀라운 축복의 반열로 우리가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선택의 순간이요 늘 우리의 싸움은 선택의 싸움입니다.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늘 우리 안에 싸우고 있습니다. 주여 영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사소한 유혹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영적 싸움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영을 선택하게 하여 주셔서 영적 고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